혼란스러운 삼국시대의 경류 속에서 영웅들의 피와 지략, 그리고 충의가 뒤섞인 무대 위에 펼쳐진 삼국지연의는 단순한 영웅 서사가 아니라 인간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무협작가 김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국지연의의 사회적 영향력은 문학적 가치보다 훨씬 크다. 역사적 사건을 그려낸 이 소설은 사실 인간의 본성을 깊이 드러내며 후세에 길이 남을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인생이라는 학교의 교과서라 할 만합니다. 겉으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기록했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과 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가지 큰 금기가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통해 형상화되며 천년 전의 경고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금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화를 입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삼국지연의는 위.촉.오의 패권 다툼, 적벽대전과 관도대전 같은 하늘을 흔드는 전쟁, 초성애나 공성계처럼 천하를 뒤흔든 책략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인간 세상의 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선과 악이 얽히고 충성과 배신이 맞서며 겸손과 오만이 부딪히는 곳 말입니다. 여포의 용맹, 동탁의 폭정, 제갈량의 지략, 원소의 우유부단함까지 모든 인물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그들을 통해 소설은 8가지 큰 금기를 드러냅니다. 바로 우리 삶을 뒤흔드는 8가지 독풍이지요. 그것은 신의를 저버림, 능력을 넘어선 야심, 재능을 믿고 거만해짐, 성급하여 분별을 잃음, 질투와 시기, 사람을 업신여김, 우유부단함, 덕은 얕고 수명은 짧음입니다. 인생 교과서라 불리는 삼국지연의는 단순히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와 깨달음을 전합니다. 노자 역시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후세 사람들이 삼국지를 읽는 이유는 영웅들의 영광에 감탄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몰락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같은 잘못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피와 눈물로 점철된 이야기, 옛사람의 가르침 속에서 8가지 금기를 탐구하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삶의 길을 찾아가 봅시다. 신의를 잃다. 마음이 무너진 성과 같다. 여포, 무적의 용맹, 그러나 신의는 없다. 삼국지의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 여포는 산처럼 우뚝 솟은 존재였습니다. 말은 적토마, 사람은 여포라는 말이 천하를 울렸고 붉은 말을 타고 방천화극을 휘두르며 수만 군사 사이를 종횡무진하는 그의 모습은 천둥처럼 웅장했습니다. 호로관에서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를 동시에 맞서 싸워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고 제후들조차 그의 이름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천하무적이라 불린 여포는 끝내 나라를 세우지 못했고 오히려 백문루에서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았습니다. 왜 그토록 뛰어난 인물이 그렇게 허망하게 몰락했을까요? 답은 2글자, 바로 신의 신의의 상실입니다. 여포는 힘은 강했으나 더 무서운 것은 그 속 깊이 자리 잡은 탐욕과 배신심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이익만이 번쩍였고 의리는 안개처럼 희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양부 정원을 욕심 때문에 살해했고 권력과 미색에 끌려 자신을 아들처럼 여긴 동탁마저 죽였습니다. 이후 원술, 장양, 원소 등 이리저리 떠돌며 몸을 의탁하다가 끝내 조조의 손에 잡혀 참수당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리를 끊어버린 외로운 새처럼 폭풍 속을 떠돌다가
결국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조조에게 목이 베이기 직전에도 여포는 원망만 했습니다. 유비가 한때 자신을 위해 변호해주지 않았다고 탓했지만 정작 가장 큰 배신자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이익만 좇고 의리를 저버린 끝에 죽음을 앞두고서야 뉘우쳤으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고전의 가르침, 신의는 인간의 뿌리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신의가 없으면 설 수 없고 업에 신의가 없으면 흥할 수 없다. 신의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인간됨의 기둥입니다.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를 잃으면 산산이 부서진 거울처럼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여포는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는 산처럼 강했지만 뿌리가 없는 나무였기에 바람 한 번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증자는 신의는 의리에 가까워야 하고 그래야만 말이 믿을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포는 이익만 따랐고 의리를 잊었으니 스스로 영광으로 가는 길을 끊어버린 셈입니다. 후세에 남는 교훈. 말은 곧 생명, 여포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됩니다. 사업가는 약속을 어기면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친구가 믿음을 저버리면 더 이상 곁에 남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백성과의 약속을 어기면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한마디 말이 나오면 네 마리 말로도 쫓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여포는 그 다리를 스스로 끊었고 결국 고립과 멸망 속에 사라졌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여포의 몰락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자 곧 자기 삶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능력을 넘은 야심. 원술, 정상에서 나락으로 원술. 난세의 욕망의 바람 후한 말. 붉게 물든 석양이 대지를 덮고 전란의 불길과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던 시기 한 인물이 거센 바람처럼 떠올랐습니다. 바로 원술입니다. 사대부 집안 삼공을 3번 배출한 명문 원씨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귀족의 피를 이어받아 누구보다도 자신이 천하를 다스릴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이복형 원소보다 자신이 정통성을 가졌다고 여기며 사방에 문객을 두고 세력이 매처럼 뻗친 원술은 세상을 굽어보며 야심에 불타올랐습니다. 후한이 무너지고 삼국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스스로 황제를 칭했습니다. 조조도 유비도 송원도 아직 머뭇거리고 있을 때 원술은 스스로 황제의 관을 쓰고 새로운 왕조의 창건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가문과 병력을 믿고 천하가 곧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야망의 바람은 그를 하늘로 띄우지 않고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정점에서 추락한 그의 최후는 참혹했습니다. 신하와 동맹에게 버림받고 피를 토하며 외롭게 죽어간 것입니다. 치명적인 오류. 야망이 능력을 넘다 원술은 본래 충분히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문과 기반만으로도 충분한 기회를 가졌지만 삼국지는 그를 스스로 인생의 최고의 판을 깨뜨린 자로 묘사합니다. 18로 제후가 동탁을 토벌할 때 그는 총후 방책임자라는 중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을 쓸까 두려워했던 송연을 견제하며 군량을 일부러 지연시켰습니다. 결국 연합군은 흩어지고 원술은 홀로 남아 허황된 권세의 환상에 취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손책이 아버지 송연의 유품인 전국 옥세를 맡기자 원술은 곧바로 그것을 빼앗아 황제로 자칭했습니다. 그는 옥세가 곧 천명을 상징한다고 착각했지만 이는 오히려
천하의 모든 화살을 자신에게 돌린 꼴이었습니다. 조조와 유비, 원소와 송원까지 모두 그를 경멸하고 적대시했습니다. 원술은 권력이 보물이 아닌 민심에서 비롯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의 끝. 권세는 있으나 인심은 없다. 원술의 야심은 재위 선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삼천 궁녀와 끝없는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휘하 병사들은 굶주렸고 백성들은 추위와 고통 속에서 원망을 토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을 세웠으나 신하의 마음은 얻지 못했고 군대를 모았으나 현명한 인재는 불러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방의 제후가 그를 공격했을 때 원술은 철저히 고립되었고 그를 위해 나서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피를 토하며 외롭게 죽어간 그의 모습은 감당할 수 없는 야심이 가져온 필연적 파멸의 상징이었습니다. 고전의 철학, 능력을 헤아려 행동하라. 원술의 운명은 공자의 제자 자공이 남긴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을 헤아려서 행동하라. 작은 지혜로 큰 계책을 꾀하면 결국 자신을 망친다. 야망은 본래 꿈을 드는 불꽃입니다. 그러나 그 불꽃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번지면 결국 자신을 태워버리고 맙니다. 원술은 명문가 출신의 권세도 있었지만 그 야망을 현실로 만들 만한 식견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다리에 힘이 없는 자가 험산을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강한 바람 한 번에도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이었지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탐하는 자는 어리석고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하다. 원술은 결코 만족을 몰랐습니다. 옥새를 보았지만 그 위험은 보지 못했고 왕관을 보았지만 그 무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덕경은 또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그러나 원술은 자신을 몰랐습니다. 야망은 하늘을 뒤덮었으나 덕은 얕고 재능은 부족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겠다 외쳤으나 백성을 얻지 못했고 장수를 거느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꿈은 결국 허망한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공자 역시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원술은 바로 소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송연을 탓하고 연합군을 탓하며 하늘까지 원망했지만 끝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인재를 등용하고 백성을 돌보며 기반을 다졌다면 역사는 다른 이름을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먼 야심은 그의 눈을 가렸고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길로 스스로를 몰아넣었습니다. 후세의 교훈, 야망에는 뿌리가 필요하다. 원술의 몰락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두려운 교훈을 남깁니다. 창업자가 거대한 꿈을 품었더라도 준비와 실력이 없다면 곧 파산할 것입니다. 정치가가 천하를 다스리려 하지만 덕과 능력이 없다면 남는 것은 비웃음뿐입니다. 젊은이가 성공을 갈망하더라도 자기 수양이 없으면 결국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서 쓰라린 실패를 맛볼 뿐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큰 나무는 깊은 뿌리가 필요하고 큰 사람은 단단한 토대가 필요하다. 원술은 뿌리 없는 큰 나무였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기도 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갖추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역사를 상상해 봅시다. 권력의 정상에 서서 천하를 굽어보던 원술은 자신을 하늘을 나는 용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날개는 허상이었고 폭풍이 몰아치자 용은 재로 흩어졌습니다.
그 허무한 끝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길에서 야망이 어깨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지 않도록, 산이 높을수록 뿌리가 단단해야 하듯 인간도 실력과 덕을 토대로 꿈을 쌓아야 한다는 것. 오직 스스로의 한계를 헤아려 나아갈 때에만 끝없는 길을 무너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 세 번째, 재능을 믿고 오만하다. 허유, 양수, 마책, 뛰어난 재능이 칼날 아래 쓰러지다. 세계의 찬란한 불꽃, 그러나 비극적 최후 혼란과 영웅이 뒤섞인 삼국시대, 수많은 장수와 책사가 명멸했습니다. 그 가운데 허유, 양수, 마책 세 사람은 어둠 속을 밝히는 횃불처럼 눈부신 재능으로 빛났습니다. 그들은 칼을 휘두르거나 권력을 움켜쥔 자들이 아니라 머리와 지략으로 세상을 움직인 책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찬란했지만 짧았고 결국 냉혹한 운명의 칼날 앞에서 꺼지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스스로 놓은 덫, 재능을 믿은 오만함이었습니다. 허유가 오소의 굴량고를 불태운 계책, 양수의 비범한 지혜, 마책의 병법 능력까지 모두 재능을 믿고 오만하면 재앙은 그림자처럼 따른다는 옛말을 증명했습니다. 허유. 주군을 조롱한 오만 허유는 조조 휘하의 책사로 관도대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원소의 대군이 밀려올 때 그는 오소의 굴량 창고를 기습해 적의 숨통을 끈차고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계책은 원소의 기세를 단숨에 꺾고 조조의 패권을 북방에 굳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공로는 곧 교만을 낳았습니다. 허유는 자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 여겼고 심지어 조조와 대등하거나 넘어설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언행은 점점 오만해졌고 조조 앞에서도 농을 던지며 주의를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권위 아래서 그런 오만은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조조의 충신 허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 그를 베어버렸습니다. 피가 땅을 적실 때 허유의 눈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당혹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적의 칼날이 아닌 자신의 교만이 판 무덤 속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양수. 지혜가 된 양날의 칼 양수 또한 조조 휘하의 책사로 뛰어난 지략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조조의 의중을 한마디, 한 눈빛만으로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조가 일합소라는 글을 쓰고 의미를 물었을 때 양수는 곧바로 주공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마다 하나씩 먹으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의 답은 정확했고 그 재치와 날카로움은 남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민함은 곧 양날의 칼이 되었습니다. 양수는 단지 계책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조조를 난처하게 만들며 자신의 지혜를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전투 중 조조가 숨은 쇼우맨, 문을 지켜라 이라는 명을 내리자 그는 공개적으로 이는 퇴각하라는 뜻이라 해석해 병사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곧 조조의 권위를 흔들었고 조조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조조는 그를 군심을 어지럽혔다는 죄로 참수했습니다. 단두대 위에서 양수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지혜가 칭송이 아니라 죽음을 불렀는지를. 그러나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재능은 겸손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꽃처럼 잠시 타오르다 꺼져버릴 뿐이라는 사실. 마책, 자만으로 잃어버린 가정, 지혜팅. 마책은 촉한의 책사로
마량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병법에 능통하여 제갈량의 신임을 얻고 북벌 도중 전략 요충지인 가정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재능 뒤에는 억누르지 못한 자만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거듭 산 아래에 주둔하여 물과 지형을 활용하라 하고 당부했지만 마책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병법을 더 잘 안다며 군을 산 위로 올려 높은 곳에서 적을 내려다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장 왕평이 간언했으나 그는 듣지 않고 소견이 얕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위군의 장수 장압은 곧바로 포위를 펼쳐 수원을 끊었고 촉구는 며칠 만에 지쳐 무너졌습니다. 마책은 도망쳤으나 군법을 피해갈 수 없었고 결국 제갈량의 명령으로 참수되었습니다.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명을 내렸으나 법은 법이었습니다. 마책은 후회 속에 죽었고 그의 재능은 결국 촉한의 뼈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는 자만이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파멸시킨다는 교훈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고인의 지혜. 겸손은 재능의 갑옷이다. 허유, 양수, 마책의 운명은 노자가 공제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총명한 자가 화를 당하는 것은 남을 비웃기 때문이요. 웅병아가 화를 입는 것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세 사람은 모두 재능을 타고났으나 자기 자만을 누르지 못해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공자는 노자의 말을 들은 뒤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군자는 겸손과 양보를 예의로 삼는다. 재능은 빛나는 횃불이지만 겸손이라는 물이 없으면 스스로를 태우고 만다는 것입니다. 허유는 조조를 업신여기고 양수는 주군의 권위를 무시했으며 마책은 상관의 충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겸손의 결핍이었습니다. 불가에서도 말합니다. 마음은 물과 같고 겸손은 땅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땅은 만물을 떠받칩니다. 재능 있는 자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후세의 교훈, 재능이 칼날이 되지 않게 하라. 오늘날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학자가 뛰어난 지식을 가졌더라도 자만하면 동료들의 존경을 잃습니다. 지도자가 총명하더라도 교만하면 부하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예술가가 천재적이더라도 오만하면 대중의 사랑을 잃습니다. 재능은 하늘이 준 선물이지만 오만은 스스로 쥔 칼입니다. 그 칼은 언제든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옛말에 고인 위에 또 고인이 있다. 고인 비유 고인치라 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최고라 여겨도 세상에는 언제나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허유, 양수, 마책 모두 자신이 정상이라 믿었으나 결국 역사는 그들의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후세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재능은 씨앗, 겸손은 흙입니다. 씨앗이 흙 속에 묻혀야 싹을 틔우듯 재능도 겸손 속에서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허유가 오만한 미소로 조조 앞에 서 있고 양수가 뽐내듯 계책을 풀이하며 마책이 손가락으로 산정을 가리키던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운명의 칼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빛나도 겸손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머리를 숙여야만 고개를 들고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네, 성급함은 지혜를 잃는다. 장비, 분노가 불태운 일생 장비, 혼란의 시대 속에서 빛난 위용 거친 바람이 황야를 휩쓸고 칼날의 울림과 말 발굽 소리가 뒤엉키던 삼국의 난세. 그 한가운데 장비는 끓어오르는 화산처럼 등장했다.
적들이 두려워 떠는 무장, 눈빛은 강의신과 같고 목소리는 천둥 같으며 힘은 맹호와 같았다. 그는 촉한의 5호 장군 중 한 명이었으며 유비와 관우와 함께 도원 결의로 생사를 함께할 것을 맹세한 인물이었다. 장비는 용맹의 상징이자 전장의 불꽃이었다. 장판교에서 혼자 서서 고함 한 번에 조조의 군을 물러나게 했고 언제나 선봉에서 형제를 지켰다. 그러나 그 불꽃은 눈부실수록 감춰진 위험을 품고 있었다. 바로 성급한 성격이었다. 이 격정은 장비를 걸출한 영웅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로 만들었고 술과 배신 속에 통한의 최후를 맞이하게 했다. 분노가 부른 치명적 실수 장비의 공적은 적지 않았다. 그는 유비 곁에서 촉한을 세우는데 큰 힘을 보탰다. 그러나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성은 가려졌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낳았다. 익주를 얻은 직후 단순한 갈등 때문에 현지 관리 독표를 매질해 사태를 악화시킨 적이 있었다. 그 한 번의 분노가 삼형제를 다시 떠돌이 신세로 만들었다. 본래라면 힘과 명성으로 땅을 지킬 수 있었지만 분노는 기회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또 다른 실수는 여포의 장인 조표와 맞섰을 때였다. 장비는 분노에 휘말려 조표를 가혹하게 다뤘고 그 결과 여포는 불리한 처지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결국 서주는 적의 손에 떨어지고 유비는 세력을 키울 기회를 잃었다. 장비는 자신이 휘두른 주먹 하나하나가 단순한 분노 발산이 아니라 형제들의 기반을 허물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을 가른 최악의 순간은 관우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관우, 피보다 진한 형제. 그가 오나라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은 장비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상처 입은 맹수처럼 울부짖으며 두 장수 범강과 장달을 불러 명령했다. 사흘 안에 백색 깃발과 백색 갑옷을 갖추어 출병 준비를 마쳐라. 그렇지 못하면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불가능한 명령이었지만 장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범강과 장달이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분노에 휩싸여 그들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장비는 방심한 틈을 내주었고 분노에 지친 두 부하가 그 목을 베어 오나라로 도망쳤다. 장비의 머리는 떨어져 나갔지만 눈은 여전히 부릅뜬 채 자신의 분노가 이런 비극을 불렀음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고전의 지혜, 분노는 마음속의 적 장비의 최후는 고인의 가르침을 생생히 보여준다. 분노는 본능이지만 절제는 지혜다. 공자의 제자증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소인은 분노에 끌려다닌다. 장비는 전장에서 수천의 적을 꺾었으나 자기 안의 분노는 꺾지 못했다. 그의 분노는 산불과 같아 모든 것을 태워버렸고 공적과 생명마저 앗아갔다. 노자 역시 애서 이렇게 말했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센 자요. 자신을 이기는 자는 위대한 자다. 장비는 수많은 적을 물리쳤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했다. 불교에서는 한순간의 분노가 천일의 공덕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장비가 쌓아온 모든 전공은 단 한순간의 분노로 사라졌다. 공자는 또 노여움에 지나친 벌을 내리지 말고 기쁨에 과한 상을 주지 말라 고 경계했다. 감정은 길들여지지 않은 말과 같아 곶비를 잡지 못하면 절벽으로 몰고 간다. 장비는 그 곶비를 잡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운명을 어둠 속으로 몰고 갔다. 후세의 교훈. 평정은 성공의 열쇠 장비의 생애는 후세의 경종을 울린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교훈은 유효하다. 지도자가 위기에서 침착함을 잃으면 부하들은 혼란에 빠지고 사업은 무너진다. 아버지가 분노로 아이를 대하면 가정에는 원망의 씨앗이 자란다. 한 사람이 분노에 끌려다니면 소중한 관계마저 무너진다. 장비는 우리에게 말한다. 진정한 힘은 주먹이나 고함에 있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평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에 있다. 옛사람은 마음이 편안하면 인생이 밝아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길이 흐려진다고 했다. 장비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에 앞길이 막혔다. 우리는 그를 통해 배운다.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훈련으로 다스릴 수 있다. 분노를 남에게 쏟아내는 대신 그것을 자신을 단련하는 불꽃으로 삼아야 한다. 장판교 위에서 적을 제압하던 위험 있는 장비를 떠올려 보라. 그리고 술에 취해 머리를 잃은 그의 처참한 최후도 떠올려 보라. 그는 영웅이면서도 실패자였다. 패배의 원인은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서 한다. 아무리 재능과 용맹이 뛰어나도 인내의 덕을 기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망하다. 큰 나무가 깊은 뿌리로 폭풍을 버티듯 인간도 평정으로 삶의 풍파를 이겨내야 한다. 성격이 곧 복덕을 결정한다. 장비는 삼국시대 최고의 무장이 될 수 있었지만 결국 자신 안의 협곡, 성급함을 건너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촉한의 손실일 뿐 아니라 후세를 향한 경고였다. 옛말에 이르길 성품이 곧 복을 불러오고 마음이 고요하면 인생길이 넓어진다. 장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재능과 힘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속 불꽃을 제어할 때에만 우리는 긴 여정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다. 5. 질투와 시기. 주유. 불타는 질투가 삼킨 영웅 주유. 돈고에 빛나는 별 달빛이 장강 위에 은빛으로 흘러내릴 때 전장의 연기와 불길 속에서 한 인물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는 바로 돈고의 명장 주유였다. 준수한 외모, 당당한 품격, 그리고 뛰어난 재능. 주유는 송원이 아끼던 보물이었고 용모가 수려하고 음악과 병법에 두루 능한 인물이라 불렸다. 그는 적벽대전에서 제갈량과 손을 맞잡아 조조의 대군을 불태워 역사에 길이 남는 승리를 거둔 명장이었다. 주유의 검은고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의 전략은 적을 두렵게 했다. 동호 군대에서 그는 우상, 깃발, 그리고 강동 땅의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외모와 명성 아래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숨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질투였다. 주유는 누구도 자신보다 빛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그리고 운명은 그를 제갈량과 맞대면하게 했다. 무궁무진한 지략으로 모두를 압도하는 촉한의 군사 제갈량. 삼국지연의 속주유는 전장에서 패해 죽은 것이 아니라 제갈량을 향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생을 마감한다. 3번이나 제갈량에게 당해 병이 도지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며 남긴 말. 하늘이 이미 주유를 낳았거늘 어찌 또 제갈량을 낳았단 말인가. 주유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질투가 얼마나 무섭게 인간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였다. 질투가 부른 비극 주유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재능, 명성, 송원의 신뢰. 적벽대전은 그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투였다. 조조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강동을 침략했을 때 주유는 제갈량과 협력해 화공으로 적선을 불태우고 조조를 후퇴시켰다. 그 승리는 동고를 구했을 뿐 아니라
주유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영광의 순간 질투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제갈량의 초선차전, 투엔초, 무온텐, 파 기상 예측은 주유의 눈의 가시가 되었다. 외부의 책사, 촉한의 인물이 자신과 맞먹거나 그보다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는 주유가 전투 후 제갈량을 제거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인다. 그는 여러 차례 계책을 꾸며 제갈량을 공영에 몰아넣으려 했으나 매번 실패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임무를 맡겨 능력을 시험했지만 제갈량은 태연히 성공해냈다. 두 번째는 소문을 퍼뜨려 명성을 깎아내리려 했으나 오히려 제갈량의 침착한 지혜 앞에 역으로 당했다. 세 번째, 제갈량을 해치려 계획을 세웠으나 이번에도 간파당해 무산되었다. 실패할 때마다 주유의 가슴속 질투는 더 거세게 타올랐다.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었다. 마침내 질투와 분노는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제갈량과의 대면에서 그는 격분해 전상의 상처가 다시 터졌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주유는 하늘을 바라보며 절망적으로 외쳤다. 하늘이 이미 주유를 낳았거늘 어찌 또 제갈량을 낳았단 말인가. 역사적 사실과 달리 삼국지연의의 허구이지만 그 장면은 질투가 가져오는 파멸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주유는 적에게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질투에 무너졌다. 고전의 지혜. 질투는 인생의 가장 큰 비애. 불교에서는 인생의 가장 큰 비애는 질투다라고 한다. 질투하는 자는 남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주변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주유는 탁월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에 휘둘리며 소인배처럼 행동했다. 그는 제갈량을 적으로 착각했지만 사실 제갈량은 오나라를 구하는데 함께한 동맹이었다. 기뻐해야 할 동료의 존재를 그는 위협으로 여기며 스스로 고통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노자는 매서 이렇게 말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고 탐욕스러운 자는 미혹된다. 주유는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었음에도 더 많은 명예와 인정, 더 큰 자리를 원했다. 제갈량의 재능에 시기심을 품은 순간 그의 이성은 흐려졌다. 만약 주유가 마음을 넓혀 질투를 버렸다면 더 오래 살아 동호를 위해 공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불길은 결국 그의 심장을 태워버렸다. 공자도 말했다. 군자는 화합하되 아첨하지 않고 소인은 아첨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주유는 군자다운 기계를 지녔으나 질투에 휘둘릴 때는 소인처럼 행동했다. 제갈량과 화합하지 못했고 함께 대업을 이루지 못했다. 오직 그를 제거하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결국 그는 목숨을 잃고 후세 사람들에게 긴 한숨을 남겼다. 후세의 교훈. 질투를 버려야 마음이 편하다. 주유의 삶은 우리에게 질투의 파괴력을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그 교훈은 유효하다.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을 시기하는 이는 끝없는 비교 속에 스스로를 괴롭힌다. 예술가가 타인의 재능을 부러워한다면 창작의 즐거움은 사라진다. 질투 속에 사는 사람은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주유는 우리에게 일가은다. 질투는 상대를 약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소모시키는 독일 뿐이다. 옛말에 이르길 마음이 넓으면 하늘도 넓고 마음이 좁으면 길도 막힌다. 주유는 마음을 좁혔기에 앞길이 막혔다. 후세는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 비교는 양날의 검이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자극이 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 더 나은 사람을 시기하기보다 그를 등불 삼아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 큰 나무가 숲과 경쟁하지 않듯 현자는 질투로 눈을 가리지 않는다.
장강에서 당당히 서서 조조의 대군을 무너뜨린 주유를 떠올려 보라. 그리고 질투에 휩싸여 피를 토하며 쓰러진 주유를 떠올려 보라. 그는 빛나는 별이었지만 스스로를 질투의 불길로 태워버렸다.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인생을 살며 질투가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 물은 높고 낮음을 다투지 않듯 현자는 내려놓음으로 평안을 얻는다. 주유는 재능과 영광의 상징이 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질투의 파멸을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했다. 그의 죽음은 허구일지라도 깊은 교훈을 남긴다. 질투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삼킨다. 옛말에 이르길 시기하는 자는 늘 괴롭고 포용하는 자는 늘 평안하다. 주유는 우리에게 가르친다. 질투를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에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 6. 오만과 경멸. 관우 말 한마디가 부른 화. 영웅의 몰락 관우. 삼국을 울린 무성 우성. 희미한 달빛이 전장을 비추고 말발굽 소리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혼란 속에 한 인물이 우뚝 섰다. 장대한 청룡원 얼도를 휘두르며 바람에 흩날리는 긴 수염, 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관우는 촉한의 무성우성이라 불리며 후세의 신으로까지 숭배되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유비장비와 함께 도원결의로 맺은 의리의 화신이자 삼국지 무대 위에서 충의와 용맹의 상징이었다. 온주에서 술이 식기도 전에 화웅을 베어내고 오관육장, 우관리우장을 돌파하며 장수들을 차례로 쓰러뜨리고 엄랑과 문추를 연달아 참수할 때마다 적은 두려움에 떨었고 동료들은 경외심을 품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빛 뒤에는 서서히 드러나는 균열이 있었다. 바로 오만함과 타인을 얕보는 태도였다. 그 경멸의 말과 교만한 태도가 결국 스스로 화근을 불러 영웅의 최후를 앞당겼다. 오만한 말, 치명적 결과 관우는 수많은 전승을 거듭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부심을 쌓았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차츰 오만으로 변해 적도 아군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낳았다. 운명의 순간은 송원이 아들을 관우의 딸과 혼인시키려 구혼을 청했을 때 찾아왔다. 이는 단순한 혼사 제안이 아니라 촉과 오가 손을 잡고 조위에 맞서자는 화해의 신호였다. 현명한 자라면 부드럽게 거절하며 두 나라 사이의 우호를 지켰을 것이다. 그러나 관우는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를 내뱉었다. 호랑이의 딸을 어찌게 새끼에게 시집 보내랴. 그 한마디는 송원 개인의 체면뿐 아니라 오나라 전체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인내심 강한 군주 송원조차 치욕을 참을 수 없었고 마침내 조조와 손잡아 관우가 지키던 형주를 빼앗을 계책을 꾸몄다. 관우는 고립되었고 동맹도 지원군도 없었다. 오만이 불러온 방심과 고독 속에서 그는 결국 오위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고 송원의 칼날에 목이 떨어졌다. 한 시대를 풍미한 무장이지만 한마디 경멸의 말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철학적 교훈, 겸손히 길을 연다. 관우의 몰락은 불가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한다. 겨자씨 안에 수미산을 품을 수 있고 티끌 같은 마음에도 대천세계를 담을 수 있다. 작은 마음이 겸허와 포용으로 가득 차면 세계를 품을 수 있지만 교만하면 좁아져 결국 길이 막힌다. 관우는 자신의 빚만 믿고 남을 무시한 끝에 화해의 문을 스스로 닫았고 도움의 손길마저 끊었다. 노자는 교만한 자는 스스로 함정을 판다고 경계했고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아첨하지 않는다고 일렀다.
그러나 관우는 누구와도 화합하지 못했고 자신을 고립시킨 끝에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 후세의 교훈. 말은 칼, 태도는 길. 관우는 후대에 충의와 용맹의 상징이자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오만이 불러온 화의 경고이기도 하다. 말은 칼과 같아 한 번 뱉으면 되돌릴 수 없고, 태도는 길과 같아 그것이 좁으면 결국 막힌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지도자가 파트너를 깔보면 협력 기회를 잃고, 친구가 친구를 조롱하면 우정은 깨지며, 직장에서 동료를 얕보면 고립될 뿐이다. 옛말에 이르길 마음이 넓으면 하늘도 넓고 마음이 좁으면 길도 막힌다. 관우는 좁은 마음으로 결국 스스로의 길을 끊었다. 후세는 그를 보며 깨달아야 한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높이고 길을 넓히는 것이다. 큰 나무가 바람을 이기려면 뿌리가 깊어야 하듯,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겸손이라는 뿌리가 필요하다. 관우는 영웅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만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한다. 재능은 높이 올려주지만 겸손만이 그 자리를 지켜준다. 7. 우유부단함. 원소, 기회는 물처럼 흘러간다. 원소, 난세 속 거대한 바람, 동안 말기에 붉은 노을이 지평선에 내려앉을 때, 전쟁의 연기와 칼날의 울림 속에서 한 인물이 초원에 거센 바람처럼 등장했다. 바로 원소였다. 그는 사세삼공, 즉 4대에 걸쳐 정승을 배출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 귀족적 혈통과 뿌리 깊은 권세를 지닌 인물이었다. 막강한 세력, 웅장한 군세, 그리고 천하에 퍼져 있던 수많은 문객들까지, 원소는 삼국 초기 가장 강력한 제후였다. 당시 조조는 단지 연주에 자리 잡은 작은 군벌에 불과해 원소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유비나 송원 또한 아직 세력이 미약했다. 원소는 천하의 혼란을 내려다보며 마치 구름 위에서 날아오를 나를 기다리는 용처럼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바람일지라도 천하를 거머쥘 수는 없었다. 선두에 서 있던 원소는 관도대전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후 결국 조조에게 모든 기세를 잃고 몰락했다. 그의 패인은 병력이 부족해서도 장수가 약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스스로의 우유부단함 때문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고 기회를 놓친 결과 그는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없었다. 원소의 운명은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 결정의 순간에 망설인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며, 그 틈을 노린 자가 패권을 쥔다. 치명적인 실수. 결정적 순간에 우유부단함. 원소는 천하의 패자가 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8로 제후가 연합하여 동탁을 토벌할 때 그는 연합군의 맹주로 추대되었다. 그 위세와 병력은 파도처럼 거대했으나 그 순간부터 이미 그의 약점은 드러나기 시작했다. 동탁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앞에 두고도 그는 망설였고 결국 연합은 불화 속에 흩어졌다. 세월이 흘러 조조가 점차 세력을 넓혀가도 원소는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70만 대군을 거느린 원소는 고작 20만 군을 이끄는 조조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었다. 기원 후 200년, 관도대전은 원소에게 황금 같은 기회였다. 조조를 분쇄하고 북방을 통일하며 대업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관도에서 원소는 또다시 망설였다. 그는 전풍, 허유, 신배와 같은 뛰어난 책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전풍이 신속히 공격하여 조조의 퇴로를 끊자고 했을 때 원소는 지나치게 위험하다며 거부했다. 허유가 조조의 군량을 불태우자고 권했을 때도 그는 실패할 경우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 주저했다. 그 사이 내부는 혼란스러웠다. 장수들은 오만하여 협력하지 않았고 책사들은 서로 다투기만 했다. 원소는 높은 자리에 앉아 여기저기 다른 의견만 들을 뿐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조조가 과감히 원소의 오소 창고를 기습했을 때 원소가 즉시 군을 움직였다면 승패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망설였고 조조는 군량을 불태워 원소의 대군을 굶주림 속에 빠뜨렸다. 사기가 무너진 원소의 군대는 대혼란에 빠졌고 조조는 기세를 몰아 완전히 승리했다. 관도 패배 이후 원소는 기주로 도망쳤으나 이미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2년 뒤 외롭고 후회 속에 생을 마쳤고 그의 아들들이 남은 세력을 이어받았으나 결국 조조에게 흡수되고 말았다. 천하의 최강자가 허망하게 몰락한 것이다. 고전의 가르침. 결단은 힘이다. 원소의 운명은 청나라의 대학자 증국번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군자는 감히 하고 감히 책임지지만 소인은 망설이며 두려워한다. 원소는 큰 뜻을 품었으나 그 뜻을 현실로 바꿀 결단력이 없었다. 그는 구름 위에 몸을 둔 용이었지만 날개를 펴고 비상할 용기는 없었다. 결국 땅으로 곤두박질치며 한숨만 남겼다. 조조 또한 그를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원소는 큰 뜻은 있으나 지혜가 부족하고 혈기는 강하나 담력은 약하며 시기와 의심이 많고 인망 또한 없다. 이 말은 원소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었다. 바로 우유부단함과 끝없는 의심이었다. 8. 덕이 얕으면 목숨도 짧다. 동탁. 인품이 운명을 결정한다. 동탁. 후한의 무덤을 판 자. 석양의 붉은 빛이 후한 왕조를 물들일 때 혼란과 백성의 울음소리 속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악몽처럼 떠올랐다. 바로 동탁이었다. 거대한 체구, 잔혹한 눈빛, 끝없는 야망. 그는 후한의 무덤을 판 자라 불리며 찬란했던 왕조를 파멸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삼국지 연애 속의 동탁은 탐욕과 폭력, 음욕의 화신으로 그려진다. 그는 군사적으로 뛰어나지 못했으나 세상이 혼란한 틈을 타 권력을 거머쥐었다. 양주 출신의 미천한 무장에 불과했던 그는 마침내 천자 위의 권신으로 군림하며 황제조차 소나귀에 넣었다. 그러나 아무리 타오르는 불꽃 같은 권세라 해도 얇은 덕망은 끝내 그의 운명을 짓눌렀다. 동탁이 몰락한 것은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품이 천박했기 때문이다. 그의 최후는 지옥스러웠고 백성의 환호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탐욕과 잔혹. 스스로 무덤을 판 길 189년 십상시의 난으로 황실이 붕괴 직전일 때 동탁은 낙양으로 입성했다. 군대를 장악한 그는 곧 권력을 틀어쥐고 조정을 꼭두각시처럼 다뤘다. 먼저 소재 유변을 죽이고 헌재 유협을 옹립해 황좌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후궁을 차지하고 음란과 향락에 빠져 조정을 타락의 장으로 바꾸었다. 스스로 태세 올라 하늘을 가린 채 천하를 사사로이 하려 했다. 그러나 탐욕만이 그의 죄는 아니었다. 잔혹함이 더해져 신하와 백성 모두 분노케 했다. 반대하는 자는 모두 역적이라 모라 무자비하게 처형했고 충신과 그 가문은 멸문당했다. 백성은 약탈당하고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았다.
그는 금은보화를 약탈하고 낙양을 불태우며 백성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장안에 화려한 궁전을 세우고 향락에 빠져 지냈지만 그 아래 백성은 굶주림과 원망 속에 신음했다.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했다. 권력의 근본은 백성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백성을 잃은 자, 그 어떤 권세도 오래 버틸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최후 192년, 18로 제후가 연합하여 동탁에 맞섰지만 그의 몰락은 외부의 군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왔다. 충신 왕유는 미녀 초선으로 연환계를 꾸며 동탁과 양자 여포의 관계를 갈라놓았다. 세교계 눈이 먼 동탁은 함정에 빠졌고 의심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마침내 여포는 배신을 택했다. 조정 한복판에서 방천화극을 휘둘러 한때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동탁을 단칼에 베어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권신의 몰락이 아니라 덕이 없는 자는 반드시 화를 부른다는 역사의 경고였다. 치욕스러운 죽음, 백성의 분노 동탁의 최후는 삼국의 그 어떤 인물보다 굴욕적이었다. 그의 시신이 길거리에 버려지자 군사들은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고 백성은 술과 고기를 나누며 춤추었다. 황보숭은 그의 가문을 몰살시키고 재산을 몰수했다. 길바닥에 내던져진 시신은 기름이 흘러나와 불태워졌고 악취가 하늘에 가득했다. 이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인간과 천지가 함께 토해낸 분노였다. 그는 구름 위의 용이라 자부했으나 결국 바람에 흩날리는 한 줌의 재로 사라졌다. 고전의 철학, 덕은 운명의 뿌리다. 동탁의 운명은 주역의 가르침을 증명한다. 땅은 모든 것을 짊어지니 군자는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바친다. 덕이 두터운 자만이 천하를 감당할 수 있다. 덕이 얕은 자는 한 걸음도 버티지 못한다. 동탁은 덕 없이 오직 폭력과 욕망에만 의지했으니 그의 몰락은 필연이었다. 공자는 말했다. 덕이 있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따른다. 그러나 동탁은 끝까지 고립되어 양자조차 그를 배신했다. 권력과 피로 쌓은 성은 모래성에 불과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다. 탐하는 자는 미혹되고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동탁은 모든 것을 탐했으나 만족을 몰랐고 결국 목숨과 명예마저 잃었다. 불가에서도 말한다. 업은 마음에서 생기고 과보는 업에서 온다. 그가 뿌린 악업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라는 과보로 돌아왔다. 후세를 향한 교훈, 인품은 성공의 토대다. 동탁의 이야기는 후세에 분명한 경고를 남긴다. 덕이 없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탐욕과 폭력은 언젠가 배신과 몰락으로 이어진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탐욕스러운 지도자는 결국 부에게 버림받고 양심 없는 사업가는 몰락하며 불의로 사는 자는 존경을 잃는다. 오직 인품만이 삶의 바위 같은 토대가 된다. 고인들은 말했다. 덕이 무겁다면 귀신도 경외하지만 덕이 얕으면 하늘과 땅이 미워한다. 동탁은 하늘과 땅에게 버림받은 자였다. 그를 거울 삼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삶의 기초는 덕이며 덕이 두터운 자만이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 덕이 두터워야 멀리 간다. 동탁은 한때 가장 강력한 권세를 쥐었지만 동시에 덕없는 권력은 파멸을 부른다. 는 살아있는 경고였다. 그의 죽음은 삼국사 속 한 장면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교훈이 되었다. 삼국지연에는 단순한 전쟁과 계략의 기록이 아니라 인생의 8가지 금기를 일깨운다. 신의 없음, 욕심의 과도함, 교만, 성급함, 질투, 오만, 우유부단,
그리고 덕의 얕음, 여포에서 동탁까지 그들의 몰락은 후세에 전하는 거울이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반드시 새겨야 한다. 신의를 지키고 욕망을 절제하며 겸손을 품고 질투를 버리며 과감히 결단하고 무엇보다 덕을 쌓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다.